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2024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2024년을 선물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2024년 표효 및 또 주제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제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곳,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그 사업의 현장, 바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좀 하늘문을 활짝 열고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는 듯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듯 사는 것이다.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인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를 찾고 있다. 이 탐구 과정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제물이 나의 목숨일지라도 나는 그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죠. 정말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뭐까지?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해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조용하네.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조용해.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냐?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막다른 골목, 어려운 일, 또 내가 죽음을 앞두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교회 오신 이유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그냥 신년 첫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분명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또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뭔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 것도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솔로몬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또 다른 고백,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다른 고백을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없는,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시고 우리 삶의 현장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곳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면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자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두려워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문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갑자기 뭐가 드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머리카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뭔가 그 경외감, 하나님을 만난 그 어떤 경외감이 그 안에 들은 겁니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게 뭐냐면 경외감입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에도 살아계시는구나. 황량한 이 들판, 아무도 없는 이곳,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구나. 자, 그러면 야곱은 이 황량한 들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그럽니다. 브엘세바는 그가 아버지 이삭과 에서와 어머니 리브가와 살던 고향 땅이죠. 그래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은 그 브엘세바에서 수백 킬로가 떨어진 외삼촌 집입니다. 외삼촌 집.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왜 갑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에서한테 야, 내가 너를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짐승 잡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머니하고 짜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막 장자권 바꿔치기고 했는데 이 축복마저 야곱이 가로채니까 에서가 화가 났어요. 어느 정도 화가 났냐?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가지고 형이 살기가 너무 등등하니까
엄마가 너 야곱 빨리 와,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왜 삼촌 집으로 도망가 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길. 그러다가 여기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죠. 그러니까 지금 부엘세바에서 몇 킬로쯤 왔냐면 한 90킬로쯤 떨어졌습니다. 90킬로쯤. 그러니까 한 2, 3일쯤 왔겠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돌을 베고 들판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는 것입니다. 네,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 잠이 잘 왔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별 생각 다 들겠죠. 아,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또 만나지? 그래서 아마 누워서 뭐 했겠어요? 별 하나 별둘 별세 별넷.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머니를 언제 볼 수 있을까 눈물이 쭉 나기도 했을 거예요. 왜? 사실은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리브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나중에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어요. 가장 적막한 그 밤이었죠. 근데 꿈에서 한 사다리를 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근데 또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또 보여줘요. 하나님이 저 사다리 꼭대기 서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엘샤다이다. 너희 조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100배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티끌까지 되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동행하여 주고 너를 지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 다 성취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세트로 주십니다. 축복을 세트로.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과연이란 말은 참으로, 진실로, 분명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정말로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야곱은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자기 고향 땅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신 하나님 거기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왜냐하면 고대 문서를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신의식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신이라는 것은 그 지역 신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이 있어서 이 지역을 지배하는 신은 여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여기를 지배하는 신은 여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신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것은 내가 고향 땅에서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여기도 계시네. 그러니까 아마 야곱도 어쩐 면에서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식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온 땅에 우주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광활한 위대한 광대한 하나님으로 다 알지 못하고 지역적 신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이죠.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근데 지금 이제는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신앙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내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배운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터 현장에서, 내가 고통받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계셔야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맛을 알고, 신앙생활의 예배와 감격을 진정으로 알고, 신앙생활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함께하시는, 치료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야곱은 깨어나서 그곳 이름, 옛 이름 루스를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과거에는 야곱에게 루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장소에 불과했지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루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집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그 장소는 뜻밖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실 때 오케스트라가 있고 화려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에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저 화려한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황량한 들판 아무도 없는 그곳,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세우며 지새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바로 그 들판, 적막한 들판,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980년 12월, 왜 갑자기 웃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저게 나오네요. 네. 이쪽 그림이 이제 제가 철책선 근무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철책선 근무를 겨울이면 들어가서 24시간, 밤새 근무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림은 제가 이제 군종, 여기 딱 군종이라고 써 있죠. 군종으로 근무할 때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방송치고 있었어요. 군인인데 북한에서 맨날 대난 방송을 합니다. 막 비난하고 방송을 하면 이제 한국 병사들이 너무 그거 들으면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 제 동료가 거기서 이제 방송실에서 노래를 우리 한국 병사들에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민혜경 노래를 맨날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쪽 것은 이제 제가 그때 근무했던 교회, 필승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 교회는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머릿돌이 써 있는데 1972년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전군 신자화 해가지고 전국 부대마다 이런 예배당을 세워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 교회도 제가 근무했던 필승교회라고, 앞에가 바로 철책선이고 이쪽에 이제 저기 백마고지가 보이고 이쪽에 이제 김일성, 이쪽에 김일성고 이쪽에 백마고지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썼고, 바로 옆에 가면 이제 철길이 쭉 가다가 끊겨 있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철길이 끊겨진 그곳에서 이제 철원에서 7사단 7년대 2대대. 그래서 밤마다 이제 제가 뭐를 했냐면, 그때 이제 군종이 됐어요. 군종이 사병을 하다가 철책선 저렇게 지키다가 하나님이 이제 군종으로 딱 뽑아 올려가지고 밤이 되면 초소를 신방 가는 거, 신방.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손에 이제 총을 들고, 그 후라시 들고, 한 손에 이제 커피나 홍차를 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밤마다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총을 이렇게 딱 메고, 총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들 수가 없으니까 혼자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유명했어요. 밤마다 저를 기다리는, 유마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따끈한 그 추운 영하 20, 30도 나가는데 차를 이렇게 따끈한 차를 타다 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12월 그때 이제 말경 됐는데 이렇게 초소 가다가 다음 초소로 가는데 그때가 한 영하 30도쯤 됐어요. 너무 추운데 옮겨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근무하던 곳이 뭐냐, 8m, 이렇게 앞에는 8m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이제 8m 비탈로 돼 있어. 비탈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행히 안 떨어지고 뒤로 비탈로 굴러 떨어진 거야.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새벽 2시쯤 됐는데 헤브라시 내동댕이, 그다음에 차통 한 1리터, 저 1리터가 아니고 그 뭡니까, 한 10리터쯤 되는 그게 막 내동댕이 쳐지고 보니까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보여요. 온통 눈은 가득 쌓였는데 아, 살았구나. 그리고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머리카락이 사냥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딱 생각나는 게 저 시골에서 오늘 밤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43년 4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생생해요. 그 밤이 생생해요. 그때 온도가 영하 30도, 온도계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장소가 꼭 아니어도 내가 고통받는 그곳, 그 야곱의 그 들판, 때로는 그 아픈 병상, 때로는 밤마다 눈물 흘렸던 그 침상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거기 띄워주세요. 자, 12절 보시면 꿈에 본즉 그러죠. 본즉. 또 그 다음에 또 본즉, 13절 또 본즉. 하나님은 지금 꿈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서 있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도 살아계시네.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는 내가 함께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이삭은 그 어려웠을 때 그 아래에서 100배의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내가 주었던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윤영주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대마초 사건으로 연예인 1호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때서야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라났지만 그동안 형식적 신앙 속에 있다가 자기가 가장 수치스럽고 대마초를 피고 그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처절한 그 서대문 그 구치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고백하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가장 먼저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요? 지금 야곱은 가장 외로운 장소에, 가장 처절한 장소에, 가장 쓸쓸한 장소에,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지금 누워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향 땅으로 바로 돌아올지. 근데
그곳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GPT가 발달하고 정말 살기는 좋아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좌절하다가 자기 생명마저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상등성이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번듯한 아스팔트가 있으면 진흙탕물인 시골길을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죠.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구출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구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고난당한 그 현장에 우리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살펴보면은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땅의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겠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죠.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 제가 1부 때 물어봤어요. 야곱이 이때 몇 살쯤 됐을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몇 대쯤 됐을까요? 2부 때는 대답을 많이 하던데 틀려도 다들 2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서를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70대라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과 사건과 상황을 다 설명할 게 너무 길지만은 70대쯤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잖아요. 한 150년 이렇게 살 때니까. 이삭도 60살에 그 야곱 낳잖아요. 60살에.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근데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유는 그냥 옆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냥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아계 하나님 만나주신 이유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한 꿈을 이루고 동행하시려고. 세트입니다. 세트. 그냥 이 야곱은 그날 밤에 그냥 다 받아. 다 약속을 다 받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의 축복, 너를 이끌어 인도의 축복,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성취의 축복,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행의 축복. 와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꿈을 성취하고 동행해 주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여기 왔죠? 열심히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식단관리 잘해가지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냥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그냥 꽝 하고 봤는데 달려오는 것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내 인생을 들이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천사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보일의 울타리가 나를 지키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금년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직분자들을 세우고 봉사자들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라고.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라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동행한다고 약속했으면 됐는데 또 동행해달라고. 두 번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달라고. 이 야곱을 보면요, 이 상황 속에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냥 그 하나님 만나면 막 어떻게 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팍 돌아가지고 하나님 먹을 것만 주면 안 됩니다. 입을 것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는데 귀향할 것까지,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 언제는 아닌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내 기둥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성전을 세우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야곱은 서원을 잘 안 지킵니다. 하나님은 다 약속 지켜가지고 물질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식 주시고 나 주셨는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가다가 환도피 치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창세기 35장에 베델에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11조까지 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 야곱은 이 시대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야곱은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고,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 땅은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금 오늘날 저 땅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죠.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들이 다 퍼질 것이다.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부를 쥐고 있고 가장 이 노벨상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미국 경제에 대다수 중요 요직에 있고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이 딱 움켜쥐면 미국 경제가 마비되고 정치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저 전쟁 났을 때 미국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동서남북 흩어져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미 성전은 지어졌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그 시집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시집에서
당신 거기 계십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장미문을 지나 5월의 꽃들의 단내와 함께 당신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 가시덤불 속에 피어나듯 고통과 형극의 길 위에서 당신은 아름답게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당신을 만난 것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 어둠 건너편에서 당신은 환하게 계시었습니다.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다 쓰러져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당신의 눈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때로 손발이 묶여 철창에 갇히고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었을 때도 당신은 그 음습한 감옥의 벽에 함께 와 계시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모여 울리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들이 우렁차게 광야를 향해 떠날 때 그곳에 항상 당신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시스틴 성장 천장 그림을 거꾸로 매달려서 저 그림을 4년 동안 그려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천장 그림 중에 특별히 이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그림이죠.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났을 때 그는 지쳐버립니다. 너무 낙심하고 막 너무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일기에다 뭐라고 적느냐, 나는 더 이상 화가가 아니야,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천장 그림을 이렇게 누워서 힘들어가지고 쭉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자기가 그렸던 저 그림을 본 거예요. 저 그림을 보는 순간 마치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을 닿으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자기가 그린 그림 속에서 갑자기 확 하고 느낀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당신은 거기 계셨군요. 당신은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어디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가장 지쳐 있을 때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저는 금년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내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큰 소리로 고함 지르신다. 무슨 말일까요? 막 내가 즐거워 놀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니까 잘 안 들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근데 내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땐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그래서 대부분 고통 속에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음성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발견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다라는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야곱처럼 외로운 들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도 있고, 또 제가 철책선에서 내동댕이 쳤던 것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황량한 그 얼음 눈바닥 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사업에 어려워 쩔쩔맸던 매는 그곳, 여러분이 힘들어 아파하며 밤중에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과연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과연 나는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저는 예배 때마다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곳이 베델이 되어 거기에 임재하시는, 가족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 바이어를 만날 때에, 사배절절 어려울 때, 자정 재정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진짜 신앙생활, 예배생활 진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도움이,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곳,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 내가 신음하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계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막연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 바로 거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